계시록 18장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장차 7년 환란 후 마지막 시점에 루시퍼와 그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임할 공의의 심판이지요.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행했던 온갖 불의와 불법도 결국 밝히 드러나지요. 그럼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끝까지 악을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7절 후반절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지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하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지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루 동안이란 실제로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7년 환란 동안은 마치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계속될 것 같이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다 찾아 그들은 너무나 급속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도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재앙이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했는데 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연합정부가 붕괴되면서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상황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애통하는 상황이 일어나지요. 그나마 전 세계를 통제하던 연합정부가 붕괴되니 세상은 다시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자원과 식량 공급도 끊기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들을 가리켜 바로 흉년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흉년이 든 것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삶이 너무나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한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의 비참한 최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비롯하여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 역시 심판으로 인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요. 그러나 더 비참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백보자 대심판 후에 그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유황못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에서 불못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유황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불에 살라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마치 자기들 세상처럼 주무르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었지만 그들의 최후는 이처럼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주이시기에 제 아무리 누시퍼와 원수마귀 사단이라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이며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란 적그리스도 세력의 힘과 권세에 붙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붕괴되면 이처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눈앞이 막막할 따름이지요. 이들은 적그리스도 세력 즉 연합정부에 협력하면서 막대한 유익을 취해왔기 때문에 막상 연합정부가 붕괴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잃을 처지가 되지요.
그러니 연합정부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또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연합정부의 힘만 믿고 온갖 악행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제 연합정부가 붕괴되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의 힘이 되어줄 세력이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습니다. 더 이상 연합정부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연합정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연합정부가 시켜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 하며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지요. 연합정부는 어차피 무너지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만은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구 속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구는 이처럼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을 때는 쉽게 배신하고 모든 탓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자기 살 길만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이는 길도 서슴지 않고 택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저들의 잘못이다. 나는 저들이 시켜서 한 것뿐이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바로 이렇게 이유와 변명을 대며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가령 함께 죄를 지었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하지요. 이렇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윗사람 탓, 아랫사람 탓 등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고 변화될 수도 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됨과 잘못을 인정해야 진정 마음에서 돌이키고 변화될 텐데 말입니다. 하물며 7년 환란의 막바지에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적그리도 세력과 연합하여 악을 행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최후까지도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신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지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며 모든 탓을 붕괴되는 연합정부에게 돌립니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무너져가는 연합정부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요. 여러분은 결코 이처럼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함께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은 책임을 면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반드시 자신의 행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